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도시에 나가 일하는 아들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제일 비싼 거, 자기 어머니에게 제일 좋은 거를 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꾹꾹꾹꾹 누르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르는데 그만 시간이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전화기에서 소리가 들려납니다. 다이얼이 늦었습니다. 다시 걸어 주십시오. 이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이거 봐, 처자,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걸어주어. 할머니라 그래.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다이얼이 늦었습니다. 다시 걸어 주십시오. 할머니는 그 전화기를 향해서 아무리 애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전화를 아주 야속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난제들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삶 가운데 늘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야 남의 도움을 받으면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무리 힘들어도 풀 수 있는 것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받으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인내하고 배우고 열심히 풀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한국의 무디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성봉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셨죠. 그가 친히 작사했던 허사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요단강수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 나길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뉘면할 소냐. 토지 많아 무월에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월에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지 않으랴. 이게 한 12절까지 있습니다. 다 그런 내용이죠. 허사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의 문제.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잘 살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자, 그런 내용이죠.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나사로의 집에도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무시기도 했던 집입니다. 저는 23년 산성교에서 목회했지만 지금까지 한 성도의 집에도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여러 번 주무셨습니다.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죽음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죽게 되면 7일 동안은 애도 기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전문 애도꾼들을 고용해서 울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동네가 슬픔에 가득 찬 가운데 장례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동생도 울고 마을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놀라운 서광이 비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로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희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 담겨있는 그 관 가운데 다가오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음의 문제 복판으로 오셨습니다. 그 죽음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 문제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가운데, 나라의 문제 가운데, 교회의 문제 가운데, 내 개인의 문제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초상집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그 문제 중심에 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문제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응답하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을 그 문제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혼자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가셨습니다. 주님께 필요한 동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초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그 베다니 마을까지는 약 2km 정도 됩니다. 드디어 주님은 베다니 마을 입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울음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황급하게 달려옵니다. 이 마르다는 행동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도 주님 오셨을 때 말씀 듣는 것보다 음식 장만하는 일에 몸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동생 마리아를 막 꾸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일 좀 하도록 명령하라고 또한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아주 행동파답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입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주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리 늦으셨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그럼요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 내가 압니다. 그는 교리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부활의 때도 살겠지만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현재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재적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거기 입구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함께 무덤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 부탁합니다. 마리아는 못하냐? 내가 왔는데 뭘 하냐? 마리아 보고 좀 빨리 나오라고 해라.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널 찾으신다. 마리아가 뛰어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함께 무덤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전에도 마리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모습 늘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바로 이런 마리아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의 말을 듣고 급히 마을 어귀에 멈추어 서 계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연조가 긴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울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엎딜 곳은 주님의 발 아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주님의 발 아래 엎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디어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곳은 주님의 발 아래밖에 없습니다. 괜히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그 주책입니다. 하늘 보고 울지 마십시오. 땅 보고 울지 마십시오. 떠나가는 배를 보고 울지 마시고 구름을 보고도 울지 마십시오. 우리의 울 곳은 오직 주님 발 아래밖에 없습니다. 김영환 시인이 쓴 울꽃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 데가 없어서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울지 않고 주님 쳐다보면서 교리문답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드라이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머리로 드려요. 형식으로 드립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눈에 눈물 한 방울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론적인 예배자, 형식적인 예배자, 메마른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아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그랬죠. 자기 나름대로 음식 준비는 잘했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식이 제일이다. 먹어야 살지. 그리고 음식만 준비하던 마르다였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오빠의 죽음을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왜?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울면 주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는 주님 발 아래로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님을 믿고 울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울었습니다. 지난 주간 천안중앙교회 집회를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학교의 사정을 또 알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유관순 생가가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역사적인 자리는 꼭 가봐야 됩니다. 그 땅을 밟아봐야 느낌이 오기 때문에 갔습니다. 20분 동안 가서 병천 순댓국으로 식사를 했어요.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순대는 다 가짜였습니다. 병천 순대 진짜예요. 먹고는 유관순 생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옆에 매봉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교회는 저 건물은 아니었죠.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 유관순 열사는 거기서 선교사가 전하는 주님의 마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 여고까지 올라갔어. 거기서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며 조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아온의 장터 3일 만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과 함께 울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한숨으로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드디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찌하겠습니까? 조국을 위해 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선교를 위해 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국을 위해 울고 시진핑을 위해 울고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는 저 미련한 시진핑을 위해 울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북한을 위해 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핵을 숨겨놓고 영변핵 처리 시설밖에 없다고 해놓고 뒤에 게 다 발각되니까 나 몰래라 하고 돌아섰던 회담의 결렬 소식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바라보고 울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울고 있는 여자들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탄식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급박스런 청빙을 받았습니다. 쓰러져가는 부산장신대학교. 저렇게 보기는 좋지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기 총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이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7개 노예 천여 교회가 기도로 세운, 물질을 바쳐서 세운, 우리 교회도 저기다가 1억이나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세대를 가르칠 전도사님들이 없어집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 7개 신대원 통폐합위원으로 제가 1년 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다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바로 신학교의 붕괴는 교회의 붕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들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신학교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마리아처럼 같이 울자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가서 울 것입니다. 주님 발 아래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부울경 천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남쪽에서 무너지면 저 북쪽까지 다 무너질 것인데 주님 여기서 이 학교를 살림으로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게 하옵소서. 저는 가서 울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어 주실 거죠? 왜 아멘을 조금밖에 안 하는 겁니까? 같이 울어 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은 뭡니까?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한 이 신학교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우는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다. 딴 데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우리가 울면 주님의 마음도 뜨거워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자 주님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 여자의 눈물과 함께 나사로를 일으키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제 실행에 옮기십니다. 멈추어 섰던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드디어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는 모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잔치집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보실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라는 말씀이죠. 돌을 옮겨 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내가 옮길 돌들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르다, 이 마르다가 항상 문제인데 딴지를 겁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영원히 떠돌다가 나흘째 되면 완전히 희망 없이 다 떠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주님, 희망 없습니다.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절망을 넘어야 합니다. 인간의 계산을 넘어야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가능성을 넘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옮길 돌을 내가 옮겨야 합니다.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이 믿음으로 연 무덤 문 앞에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오늘 내가 열어야 할 돌문을 여십시다. 무덤문을 여십시다. 주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감격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시인 에머슨의 말대로 믿음은 종달새 알 속에서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살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대목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남북 통일이 반드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세대 가운데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복음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제7대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부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좀 하세요. 이제 제 설교가 몇 번 안 남았어요. 이제 듣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부임해 간 부산 장신대학교, 그 학교가 살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무한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폭풍도 잠잠해집니다. 소경도 눈을 뜹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God, 그 다음에 하나는 spell, God's gospel.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응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고 나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복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을 때 우리 주님 참으로 그 귀한 뼈들을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을 믿고 대언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순간은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저를 따라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순간이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 속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복창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사람이 말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건 불평, 불만, 원망 안 된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승리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같이 할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풀어놓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조 역할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 무덤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머리만 따지지 말고 계산만 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무덤 앞까지 모시고 와야 합니다. 주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탄식으로 주님의 눈물로 함께 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발 아래 엎드려 울면 주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천안중앙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 앞에 나가더니 우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1분 동안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저를 위로하는지. 왜요? 하나님의 종, 그 목사님이 제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발 앞에서 울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울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아뢰십시다. 주께서 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무덤 문 앞에 서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덤 문을 열어드리십시다. 주님, 이것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무덤입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저의 절망입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열어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열어드리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능력으로 나사로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신나게 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곧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신나는 그런 시간에 설 것입니다. 원수 같은 관계도 풀고 경제 문제도 풀고 가정 문제도 풀고 건강 문제도 풀고 모든 갈등 문제도 주께서 다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푸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푸십시오. 전부 푸십시오. 맺혀 있는 걸 푸십시오. 묶여 있는 걸 푸십시오. 왜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등 문제를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싸움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버님 우리에게는 절대 한마디 유언도 안 하셨어요. 딱 돌아가는 순간에 제가 있었는데, 야, 어머니에게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두 분은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끝판왕들이셨어요. 하루도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저는 원수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딱 보고 마지막 남아있는 숨 한 모금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다 푼다. 돈 있다 찾아가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야, 우리는 섭섭했습니다. 세상에 자식도 없어요. 다 풀고 가시는데 마지막 그가 남겨둔 돈,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그 돈을 찾으려고 온 천지를 다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양말 속에 꼬개꼬개 숨겨뒀는데 마지막 8만 원 어머니가 발견하셨어요. 야, 여기 있다. 저는 그때 봤습니다. 아하, 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다 같이 다 푼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다 푸셔야 합니다. 이제 남북이 만나서 다 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서도 다 풀게 될 것입니다. 다 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매듭진 것들 다 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이 조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조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